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순종의 모험에 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꿈에도요, 세속적인 꿈이 있고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꿈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열정 또 야망 거기에서 비롯된 우리가 비전과 꿈들을 흔히 나눕니다. 물론 이러한 꿈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우리가 소명,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직업군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전도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사회에 봉사하는 봉사단체에 속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나에게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각자마다 다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마다 자기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듯이 그냥 만들어지는 작품은 없거든요. 그 작품마다 다 의도와 목적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르투르노라는 그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토목 건설 분야에서 거기에 있는 장비를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일컬어 땅을 움직이는 거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는 300개에 가까운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사용한 토목 장비의 75%가 이 사람의 회사에서 제조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승리에도 크게 기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하나님은 나의 동업자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트르노는 젊은 시절에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목사님이 그에게 하나님은 사업가도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를 막 고민하다가 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재산의 90%를 기독교 선교와 교육 사업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삽으로 퍼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삽으로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삽은 훨씬 더 크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가 어떤 체험과 경험을 했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항상 사업에 승승장구한 것은 아닙니다.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1929년에 르트르노는 파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그에게 남은 돈은 500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 집이 한 500달러 정도 했다고 해요.
그는 이 돈을 선교 헌금으로 전액 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동료가 그것을 극렬히 반대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뭐 약속했던 게 있었나 보죠. 놀랍게도 그는 그 이후에 놀라운 큰 계약을 하게 되었고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르트르노는 복음을 위해서 막 세계를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 이익으로 비행기를 구입해서 선교사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비행 조종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 예배를 만들고 또 정기적인 성경 공부 모임을 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는 사업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영적인 성장에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성공을 이룬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현장, 또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자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꼭 우리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소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담아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소명을 우리의 가슴에 담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은 거룩한 꿈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소명은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꿈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만 거룩한 꿈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씨앗 속에 나무가 될 가능성이 담겨 있듯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잠재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잠재력을 우리 안에 일깨우시고 그 거룩한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부르심, 이 소명은 우리의 삶의 의미, 왜 나는 살아가는가라는 그 의미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은 언제나 선하고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선하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거룩한 꿈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울려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그 소명의 여정을 걸어갔던, 믿음으로 걸어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발달된 큰 도시였던 그 우르라는 곳에서 자신의 삶을 이루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마도 소박한 꿈이 있었겠죠. 적절히 부자가 되고 또 우리랑 비슷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안정된 삶을 이루고 가족들과 평안하게 행복하게 보내고 또 평안한 노년을 꿈꾸는 것이 그의 일반적인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꿈을 제시하십니다.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그 한 개인의 꿈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영웅적인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영웅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물론 전투에서 몇 번의 승리를 했지만 그렇다고 무슨 땅을 정복하는 거대한 업적을 이룬 뭐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처럼 뭐 징기스칸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그렇다고 뭐 대단한 갑부가 엄청난 갑부가 됐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인류의 역사에 왜 위대한 발걸음을 남겼느냐? 여러분 세계 인구의 반이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유대인 당연하죠. 기독교인들 우리들 당연하죠. 거기에 또 누가 있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그의 삶을 기리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류의 역사에 족적을 남긴 그의 삶의 가장 그 중심은 뭐였냐? 바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순종. 그런데 이 믿음의 순종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이걸 우리가 또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믿음의 순종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경청입니다. 경청. 경청이라는 게 뭐예요? 잘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샤마라는 이 단어가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확장이 되냐 하면 이 히브리어에서는 순종하다, 복종하다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단어가 없어요. 어디에서 출발하냐? 샤마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샤마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경청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로 확장되냐?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확장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의 언어의 어원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시작되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쉐마라는 이 말이 아까 얘기했던 경청하다, 샤마의 명령령이에요. 경청하다가 경청하라, 이게 이제 이 샤마에서 쉐마가 되는 건데 이게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경청해라,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어에서 유추되어진 그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억지로 된 것이라면 기쁨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순종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러분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것 같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그 울타리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낯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지금 그 내전이 일어난 곳에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는 내전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가족들 다 죽이고 그 뭐 재산 몰수해 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 속에 그들은 살았어요. 거기 경찰이 있습니까? 무슨 치안이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가족의 울타리, 알고 지내는 그 마을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낯선 땅을 간다? 타 지역으로 간다? 타 민족들이 사는 곳으로 그냥 자기들만이 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을 버리고 명령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쁘기보다는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그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순종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사명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도 알려주십니다. 성경에는 그 대가들이 나와 있죠. 사람들은 꿈과 비전만을 받기 원하지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또 역경을 감당하기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거기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기가 싫어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명하신 길을 갈 때, 떠날 때, 믿음의 길을 우리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의 순례는요, 길을 알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미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마다 그 과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은사가 다르고 또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의 성향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길은 동일하게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 떠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꿈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역사가 되어야 하고 또 그 꿈이 역사로 전환되어지는 것은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떠나는 자에게 시작됩니다. 머무를 때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자, 떠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물리적인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실제로 우리가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소명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떠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못하게 붙드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그 모든 것이 다 떠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현대판 갈대아 우르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못 떠나는 이유는 그 안정성에 대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루어놓은 경력, 또 오랜 시간 모아둔 그 재산, 사회가 보장해주는 명예와 지위, 이런 것을 내가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목적지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보여주신대요. 근데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인지를 처음부터 알려주고 시작하신 여행이 아니에요. 시작한 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장소가 명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니까 자 안심하고 따라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단순한 말씀에 따랐듯이 내가 너를 따르면 어떤 보장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할 거고, 이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에 제자들이 응답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따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보장을 마련한 뒤에 출발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산된 투자이지 믿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의 모험은 눈에 보이는 가치의 기준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떠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떠남 중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게 좋은 것, 거기서부터 떠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똑같이 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롯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은요 같이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돼요.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요. 비옥한 땅, 물이 많은 곳, 세상적으로 볼 때 저기 가면 잘 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라는 그 길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갑니다. 롯이 자기가 선택한 땅을 봤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풍요로웠다는 것이죠. 에덴처럼 풍요로워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롯도 에덴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집트 땅이 비옥하다는 건 거의 알았나 봐요. 그것에 비유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은 어땠나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삶으로 끝을 맺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주어지게 되었죠. 우리의 삶도 이처럼 끊임없이 두 갈래의 길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것. 이 두 갈래의 선택길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성공의 길,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순종의 길, 나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세상이 박수쳐 주는 그러한 화려한 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섬김의 자리, 그 어느 곳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순종의 모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하나님만을 내 삶의 궁극적인 만족과 안전의 근원으로 여긴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훨씬 크고, 또 이 땅의 것들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순종의 모험을 한다고 해서 실패가 없을까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쉽게 열어주시고 편안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어요. 그럼 거기서 그가 맞이하게 된 현실은 뭐냐? 기근입니다. 아이고 막 잘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되잖아요. 기근을 맞이해 가지고 그는 난민처럼 다른 나라로 피신해 가야 했습니다. 물론 그 피신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그가 힘들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풍요가 아니라 궁핍이 있었고 축복이 아닌 시련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즉각적인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이 될 거라고 했지만 그가 그 아들 그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즉시 해결되고 또 모든 길이 평탄하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안 적었네요. 순종의 모험 가운데 있는 실패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겪는 그 실패는 순종의 길을 가면서 겪는 실패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패라는 그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근은 그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던 그의 긴 세월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길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성공을 넘어 초월하시는 그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를 복의 통로로 삼는 그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 개인의 복만 받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너는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꿈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위를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공통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꿈을 주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모험을 감행할 때 우리의 안전망인 갈대아 우르를 우리가 믿음으로 떠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자신만의 성공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무대가 됩니다. 우리의 직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재능은 자기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자원은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나눔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알린다는 말입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르심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우리의 삶의 감격적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커다란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이야기 속에 아름답게 엮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모험을 하십시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출발을 하십시오. 아브라함이라고 마음에 두려움이 다 없어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출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가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어 주시고 광야에서도 샘물이 되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된 길입니다. 우리를 복된 존재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입니다. 그 거룩한 여정을 향한 순종의 모험을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